감사합니다. 연휴를 마치고 우리가 몸은 흩어졌지만 언제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있고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혹시 섞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심령은 가난하여 주님의 의를 갈망하였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고 100이 만을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기도의 군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회의 권석들과 이 관현동 땅과 안양동을 살피는 그만큼의 권능이 임하는 우리 기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땅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또 연단이 소망을 있는 줄 알고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뜨겁게 하셔서 진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1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만지신 것 같아서 더 감사한 것이죠.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는 삶에서 자꾸만 벗어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궁핍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성도로 세워져감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니까. 다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는 것은, 내가 처음에 기도 자리에 나갈 때는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갈 수 있으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해지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서 기도가 멈추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의 때와 받고 싶은 응답의 모양으로 응답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잃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그 고비를 넘어봅시다. 이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너무나도 그 고비를 참으로 못 넘었음을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기도하면 뭐해라는 소리를 내 안으로 자주 했었죠.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내 마음의 열망과 갈망과 배고픔도 역시 하나님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다 헛되잖아요. 사실 하나님 것만이 나를 채우더라고요. 하나님 것만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내 마음을 만지더라고요. 우리가 애써 몸부림칠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전부 다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나누지 않았지만은 가정예배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 부모님 댁에 가서, 그때는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했지만은 부모님 식구들 다 있는데 우리 식구들 데리고 나와서 길거리를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회 나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고백하는데 역대 어떤 연휴 기간보다 저는 더 풍성했어요. 먹을 것이 많아서? 아닙니다. 먹을 것이 조금만 있어도 그냥 똑같은 음식인데, 그냥 명절 음식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름지고 더부룩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에 이렇게 기도와 예배가 쉬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요함을 주시니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자. 제가 요새 계속 나누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일,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생업을 내려놓자는 게 아니에요. 생업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죠.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사귀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찬송해야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외면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도 바라봐 주시겠지? 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라는 고백이 나만의 고백이 돼야 되겠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지만은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은혜 나눌 자가 없고 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내 자녀가 그렇게 산다면 꿈꿔봅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한번 가보자.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의 달력이 2021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달력을, 그런 나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시간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같이 가고자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느냐.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는 거 모든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고, 우리가 인내함이, 주님이 주시고자 할 때에 그 때와 모양에 맞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함이,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의 자리에 멈추고자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이 손 내밀어서, 우리 이곳에 나오는 기도의 군사들 손 내밀어서 끌어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의미가. 또 우리 다 같이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자.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이가 3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아이가 나무 밑에서 막 놀고 있었어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아이한테 이런 말합니다. 아이야, 가만히 있어. 아이가 깜짝 놀라더니만 아버지가 갑자기 변해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엎드려. 아이가 엎드렸어요. 그리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하고 가까우니까 아이를 확 끌어안았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가 나무 밑에 놀고 있는데 그 아이 나무 위에 독사가 5m 정도 되는, 실제 일이에요. 독사가 그 아이의 머리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독사를 받고 아이도 받잖아요. 그때 아이에게 아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모르니까 이름을 불렀겠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야, 가만히 있어, 멈춰, 이런 말을 하겠죠. 아이는 아버지를 바라봄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있고 싶은 곳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생업이거나 가정 아니거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아이는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해 안 되는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프리카는 여러분 아시지만 가장 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확률이 뱀에 물려서 죽는다고 봅니다. 뱀에 물려서. 독사가 엄청 많대요,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는 뭘 말하죠? 계속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가 차려드릴게요. 5장 1절에 저 앞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일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죠.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지 못하는 신앙,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자죠. 할렐루야.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약함이 되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정이 되는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그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집안에 강한 자가 있으면 그 문에서 그 어떤 자도 강한 자 때문에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근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다시 깨지는 질그릇.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이란 건 뭐라 했으면 그 전에 로마서에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어느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걸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가 참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말을 반대로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화평의 반대말은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지금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제가 연휴 기간에 제 마음이 기쁘니까 더 식구들을 챙기게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전과 비교해 봤을 때에 연휴가 되면 저도 풀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침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생기는 지침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려고 하지 않고 세상으로 회복되려고 그래요. 그 위안 삼으려고. 그러니까 야 이제 연휴가 됐으니까 다 그 분위기 아시죠, 여러분?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해가 지는데 추석 딱 때 못해요. 사람들 마음이 붕 뜨죠.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뭔가 좀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더 재밌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하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그래서 연휴가 끝나면 연휴 증후군이 생기잖아요. 그만큼 연휴는 뭔가 사람들 마음을 들뜨게 하잖아요. 저도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흐름에 그냥 같이 흘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연휴 기간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즐겁지 않은가를 이번과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제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는 하나님께 위로받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제 마음을 이번에 반대로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멈추지 않고 가정 예배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예배 위에 또 말씀 보는 시간도 그대로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것을 점점 깨닫게 되니까 진정한 연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휴가 끝나도 나는요 고백했어요. 우리는 맨날 연휴인데 뭐. 우리는 날마다 축제인데.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게 편하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때로는 또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어디에서나 계시니까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물리적으로 나중에 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히 이 땅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천국을 이루시잖아요. 그 전까지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천국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 3절 잘 보세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 잘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믿었다라는 말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환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보십시오.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을 자랑한다 그러면 저 사람 미쳤구나. 너무 어려서 미친 거 아니야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왜 자랑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험생을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들에게 즐거워서 하겠냐고요. 무엇 때문에 하죠?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함으로 인하여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결과 때문에 그러잖아요. 스포츠 선수가 밥도 안 먹고 또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산을 오르면서 뛰고 또 몸무게를 줄이고 근육을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건 뭐죠? 금메달이라는 결과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약속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왜 환난을 즐거워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한 바 이 환난이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손을 놓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둠이 하나님은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면서 우상, 쾌락, 세상의 정욕에 빠지면 하나님 그 어둠이 나를 휩싸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둠이 하나님 없는 어둠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요, 정말 하나님 없는 것이 정말 지옥이다. 지옥은 가슴만 지옥이 아니라 여기서도 누릴 수 있고,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고, 끝나지 않는 그런 참혹한 비참한 지경.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는 것은 이 환난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어떤 인내를요? 기도할 때요, 이제는 제가 인내할 수 있는 게, 그전에는요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응답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지치고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지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요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 제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보혈 찬송하면서 막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보혈로 예? 보혈로 막 주의 보혈 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가 되면 기도 제목이 계속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온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 전사님 가족, 그리고 유명 권사님 가족, 최선희 권사님 가족, 그리고 최선호 집사님 가족, 우리 김종우 집사님 가족, 막 이렇게 이름이요 이제는요 입에서 붙어가지고 다다다다다 막 나옵니다. 응? 옛날에는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했나 봐요. 이름이 딱 해서 어쨌든 유준인데 준유, 준수 막 이래요. 제가 지금은 유준이를 위해서, 응? 사랑이 시원히, 응? 그 며느리 이여린 딱, 응? 나중에 이 방송 보면 좋겠다. 기도가 나와요. 그게 참 기뻐요. 제가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에 도달하기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환난은요 인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땐 환난 가운데서는요. 그게 어찌 부끄러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저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이런 말도 했어 하나님께, 저에게 더욱더 환난을 주신다면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환난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가 무엇입니까? 연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연단은 인내가 다른 거예요. 좀 결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와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견디는 것이죠. 그러나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찾아서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몸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죄에 휩싸여 있고 패역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확 뒤집어지면 한 번에
그랬으면 좋겠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렇게 일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게 일하는 교회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부를 아시기 때문에 어쩔 때는 불을 확 지펴서 확 뒤집히게 하는 교회가 있으면 어떤 데는 불을 약하게 해서 점점 달아오르게 해서 빨리 식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예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 몽학 선생 초등학생 같아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제가 이 말씀 찾아드리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교회 보면 에베소서의 교회 보면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 그 두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적은 교회예요. 그런데 너희가 부유하다 스스로 부유하다 하고 너희가 너희 위엄과 크기를 자랑하고 사람 많은 걸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위치적으로 참으로 많은 그 교류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 교회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뭐예요? 너희가 식은 교회고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너희가 스스로 부유하다 하지만 너희는 벌거벗었다 하는 교회가 그거거든요.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뭘 말하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요 어떠한 것으로 자기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삼냐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잘 이 마음을 살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주신 마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포장하려고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포장이 되려면 필요한 게 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비춰주기 바랍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즉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또 7절에 이게 우리의 오늘의 결론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되면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바리새인처럼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나를 헛된 것과 썩어질 것으로 포장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확증으로 주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의 줄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어떤 공로를 세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서도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줘.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갈 때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연단받기도 하고 또는 고난받기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목사가 세워지고 담임이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나만의 즐거움이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큰 죄다.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메워서 자기도 바리새파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나에게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나에게 매여있던 어두움이 다 달아나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안에 그 부요함을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난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누림, 이 자유함. 여기서 기도하면서 전혀 기도에 깊이 빠지면 이제 환경을 바라보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안양에 푸른 하늘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아침에 운동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저 건너편에 하늘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늘이. 근데 갑자기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근데 구름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제 느낌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름이 이렇게 모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하트를 저한테 딱 그리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마냥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모양이 제 마음에 사랑한다 하면서 구름이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가 하트 모양일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만 봤겠죠. 또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보게 된 이유는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애절하게 찾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계셨나 봐요.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애처롭기도 하겠죠. 말씀 마치면서요, 어떤 분이 신학교에 다니는데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회복이 되고 글을 쓴 거예요. 학교 게시판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게시판을 외국의 어떤 동기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근데 그분도 딸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글을 보면서 또 글을 남겨놓은 글을 제가 책에서 봤어요. 어떻게 남겼냐면, 나도 딸을 잃었다. 그 딸을 잃었을 때에 그 딸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새벽에 울기도 하고 다음날도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 너무나 괴로워서 그 딸이 너무나 보고파서 또 울고 또 우는데 하나님 이런 말 하더라. 너무나 괴롭지.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잊혀지지도 않지. 잊혀지지도 않는다. 나도 내 아들 예수를 그렇게 죽였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누려요? 기도하십시오. 그분과 사귀십시오. 친밀하게 사귀십시오. 기도로 사귀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1시간 내내 못하면 잘라서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애써서 기도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꽃이 되셔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불이 번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해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